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주 어제가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 오늘 매일성경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다 소중한 인생이죠. 그래서 모두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인생을 시작할 권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리들이 박탈당할 때가 언제일까요?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 가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쳤을 때 그러한 이 자유로운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 법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살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저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정복과 이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럽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 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고의로 한 것과 실수로 한 것 둘 다 포함이죠.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게 하시기 위해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일단 이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서 이제 보복자는 이제 피의 보복,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죠. 그래서 피의 보복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상의 그 당시 이 문화 이제 세상 풍습이었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불러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복의 고리가 그 땅에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이 도피성을 두시면서 억울한 자가 신원함을 얻게 하셨고 용서가 복수를 이기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의 원래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피성 제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살인을 저지른 자는 가나안 땅에 있는 6개의 도피성 중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이 도피성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저지른 사고를 다 진실하게 고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듣고 인정이 되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죄인은 생명을 보장받게 되죠.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서 이 사람은 찾아도 결코 보복을 살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묵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로 죽여야 할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 이 도피성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서 얻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접 살인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르고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연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제한된 범위 안에 거해야 안전한 것처럼 도피성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자신의 행동에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정죄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에 누리는 복을 나도 누려야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영생을 얻었고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눈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어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대단히 합리적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8절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관야의 베살과 가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각 도피성의 간격이 약 50km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가나안 전역에 두셨다.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상지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서 못 간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진 넓은 길이었다. 그리고 길마다 안내 팻말을 세웠다. 처음 가는 사람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사역을 하셨는지, 이렇게 두셨는지, 그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99명의 살인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한 영혼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툭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 이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또한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제사장의 생명과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죄가 벗어지고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유까지 얻은 우리 성도들이죠. 하지만 이 자유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자유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쓰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유와 기쁨을 시간마다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터와 모든 순간 속에서 오늘 연휴의 마지막 목요일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즉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되어 살 수 있도록 오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도피서 이 말씀을 보시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복음의 빛인 자자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허락하여